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잠깐만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감기로 몸이 엄청 이제 안 좋아서 이제 그냥 말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좀 연결해서 좀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태양을 이렇게 등지고 앉아 있어서 좀 등은 따뜻한데 좀 덥고 그리고 이제 눈이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제 안경을 좀 썼는데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넘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처럼 그냥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성경 안에 여기저기 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제 이렇게 내가 깨닫고 알고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냥 통전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읽어 나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야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야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오늘은 좀 상황이 조금 이렇게 이제 오셔서 같이 앞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제가 조금 더 부담스럽네요.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전해야 되는데 약간 있지 이 사람을 보니까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이렇게 뭐 많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대중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부분이 그 30분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쓰고 고치고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전원 속에 나와 앉아서 이제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제 안에서도 이제 막 뜨거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의 그 진리 또 나도 이제 그냥 잘 잊어버렸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렸다고 하니까 너무 심하게 이렇게 걸렸다고 하니까 막 약을 사들고 또 이렇게 막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를 직접 이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그러네요. 뭐가 그럴까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있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이제 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도 그 교리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교리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 인생이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때 성경에는 곳곳에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진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상명령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었어요. 사탄.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탄을 땅으로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와서 사탄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이제 막 미혹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꼴딱 넘어갔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제자가 되었어. 우리는 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 목사만 제자가 아니고요, 또 누구면 사도만 제자가 아니고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저기 성경에 그렇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기를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이방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는데 그 법도들은 못 살았어.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은 뭐를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제도를 짓고 또 사람들하고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니까 화목제도 드리고 뭐 있지 뭐 그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드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들에게 또 율법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잘못한 거는 뭐의 기준에서 잘못을 깨달아요? 율법의 기준에서 깨닫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1년 내내 그런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1년에 이제 절기에 모이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이제 그 절기가 이제 7대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뭐 초림절, 나팔절, 뭐 있지 속죄절, 뭐 또 뭐 참말로 성령 강림 오순절 뭐 이런
7대 명절이 있는데 그 절기를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모여서요. 이렇게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요. 막 며칠씩 이렇게 살다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기 강림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그 자기의 죄를 속죄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에 모여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갖고 오고 부자는 막 소도 갖고 오고 막 제사장 같은 경우는 소를 잡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양이나 뭐 이런 걸 잡고 이렇게 해서 거기 제사 지내는 법이 다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은 들어도 잘 이제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는데 그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있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긍심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얻고 또 구원의 축복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그 복을 누려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요 그 복을 못 누리는데요, 잘 모르는데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를 다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1년 내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마음에. 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허물을 속죄하시고 이런 이제 부활하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다. 그래서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마음에 육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분의 지성소가 되도록 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제 설교는 이제 이야기 설교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나오죠. 그때 나오는데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지금 제자라는 얘기가 나와갖고 조금 이제 마음의 성전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은 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예. 그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오셔서 뭘 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죠. 네. 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있지 죄인인 내게 이런 정말 인간인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바로 하나님 아멘. 그분을 내가 이제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내가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갖고 내 마음에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그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보면은 대형 교회 가면은요 한 사람이 5,000명씩 이렇게 막 전도하시 이런 전도의 왕들이 막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 됐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간증도 하고 막 그런 걸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교인이 한 명이 있으면은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도를 막 하는데 사실 참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물론 굉장히 이렇게 그냥 좋은 눈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 자기 교회에 막 끌어 모아서 응? 예,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 다 교인들을 만들어 놓는 거 교인들. 복음을 몰라. 자기도 복음을 이제 자기는 알겠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알기로 이제 그 목사님은 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면 알게 되니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그 인생이 주를 영접한 상태에서 굉장히 기쁨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있지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산다. 그 사람이 뭐 있지 뭘 큰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런 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해 갖고 그렇게 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시대라 이제 교회법이 있어서 이제 뭐 교회에 이제 물론 초대교회 때도 좀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 이제 모임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을 3년 정도를 이렇게 기간을 보면서 그래서 대부 데모 지금 천주교회 대부 데모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천주교가 원래가 이제 우리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교회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대부 데모 자기가 전도회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보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예, 그거를 3년을 본다는 3년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은 뭐 신입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초신자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린 아이들도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나중에 이제 입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은 참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교회도 방황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늦게 이제 신학교를 갔고, 이제 물론 제가 목회를 한 지는 이제 뭐 거의 30여 년이 다 됐지만, 신학 나이로 봤을 때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참 이상하다. 성경하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참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학교를 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전도사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전도사는 한 교회의 목사님의 그 비서나 똑같더라고요. 자기 목회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교회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뛰어보지만, 그분이 여전히 교회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걸 열심히 하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좀 드물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로 또 이유도 많이 있었죠. 가족적으로 이제 남편이 신앙이 이제 막 교회를 자꾸, 제가 부사역을 자꾸 돌아다니니까 남편의 신앙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구원의 기쁨에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복음이 없더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또 복음 전도자가 좀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신학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 그 과정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굉장히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런 소명 이런 것들이 각 개인이 다 목회자가 다 목사라 그래서 다 똑같은 뭐 교회에서 뭐 하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사역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풀어 나가는 거를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보면은 제 설교를 많이들 듣더라고요. 이야기 그렇죠. 설교, 많이 듣고, 그래서 이런 그러면은 듣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여기 구독 좋아요도 좀 누르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던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제 감기가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났네요. 그런데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약을 제가 안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약을 이렇게 사들고 들어오셨는데 뭐 또 약을 안 먹는다, 양약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또 한약을 조제를 해갖고 가지고 오시고 막 있지. 아유, 그러는데 제가 안 먹으려니까 되게 미안하기는 한데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굉장히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가득 있어갖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다음 성경 이야기 설교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서두가 안 나온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갔고. 이 구절이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데. 근데 이제 감동스러운데. 이 말씀이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례를 줄 때도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너가 그럼 앞으로 너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이뤄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나라가 속히 와야 되는데 그 나라가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안 돼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저도 생각을 많이 부담감을 네. 갖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도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히 무슨 말씀이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본인이 깨달아야죠. 그죠? 예. 예.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러 전하는 일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다 그랬죠. 예.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많이 데려다 주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못하는데 이제 여기 내가 늘 물어보는 여기 있는 김채수 목사는 복음을 잘 전할까요? 못 전할까요? 전하시죠. 예, 잘 전해요. 예. 예. 저도 이제 예전에 평신도 때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는 다 부흥을 했어요. 예, 솔직히 내가 가면은 정말 있지 개척교회도 부흥이 되고 정말 또 재정이 없는 교회는 또 재정이 넘치고 막 있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근하게 그냥 지내고 싶은데 거기서 그냥 오래도록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떠나오게 그냥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제가 복음 전하는 건 잘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는데 아멘. 근데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해갖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왜 양육하는 걸 못할까요?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복음은 밖에 나가서 지금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정말 별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는데 제 삶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목적이 1순위예요. 솔직히 그 사람은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나의 유익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거는 이제 뭐 내가 목적을 두고 그 사람에게 뭘 탈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내가 나눠줘요. 늘 있지 좋은 것들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시죠. 예.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교회로는 못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저절로 오겠죠, 이제. 사람. 근데 이제 우리 환경이 교회 환경이 이렇게 제가 그때 처음 여기 초창기 여기 들어왔을 때는 전원주택이 굉장히 붐일 때였거든요. 94년도 제가 이쪽에 이렇게 그 교회를 이제 2002년도에 사실 개척을 했죠. 그런데 그때는 전원주택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저도 젊었고 또 다들 차를 끌고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부흥 성장 그런 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다 있지 막 끌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내가 젊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가능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속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이런 데다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 여기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 그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개척을 해라 좋다 이렇게 그 유로를 내리는 그런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참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걸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듯이 저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네. 그 믿었죠 그냥. 네. 그래서 솔직히 여기 들어가고 또 실제로 승승장구도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예, 상담소 먼저 세우고 또 비영리 단체 150명 이렇게 네. 해갖고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이제 그 중에 이제 150명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는 사람 내가 복음 전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또 전해져도 양육이 안 되면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나가지를 못해. 예. 그리고 복음은 내가 전했는데 다 있지 그냥 지도 내도 다 있지 그냥 뭐 다른 교회 가서 권사도 하고 뭐 뭐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 개척교회 하고 앉아 있는 저를 또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좀 회의적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정말 나중에는 배신도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 예수님 알게 한 거는 감사하대. 정말 감사한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 말은 그런 말이라도 할 줄 아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 네. 저는 그거 할까요, 못 할까요? 하시죠. 저는 해요. 그냥 지금도 막 이렇게 뭐 무슨 뭐 사러 이렇게 막 가잖아요. 옷 쇼핑하러 갔다가도 누굴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알겠냐 전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복음서에 마태복음 첫 복음서에 예수님이 네. 하신 말씀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셔요 안 계셔요? 아멘.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셔. 예. 그러니까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함께 하셔. 아멘. 오늘 진짜 이 바깥에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은 진짜 이제 양집사님 뛰어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감기 걸렸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오셔갖고 이렇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한테도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하고 평지 설교를 하고 막 다니는 데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네. 아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막 있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렇게 하고 비판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낭떠러지 이런 데서 막 밀어뜨리려고 막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지. 그렇죠. 아멘.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 그 설교를 하시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갖고 나도 그거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비록 여기 내가 뭐 성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다 이제 끝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지금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요. 예. 성전이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성전인 거지. 그 있잖아요.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 나무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바람이 막 부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영상에 지난번에는 이제 막 이렇게 통화하면은 지금 바람 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는 그리고 골짜기여 갖고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폭풍이 막 불 때는요. 여름에 폭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얼마나 그 공기도 신선하고 그렇죠. 그 기운이 그 기분이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렇죠. 그날 앉아 있으면. 그런데 이제 느낄 이런 수 평소에도 저렇게 바람이 막 불면서 저 위에 이제 저 나무들이 산에 어떤 때는 참나무가 위로 왔다, 어떤 때는 저 소나무가 밑으로 왔다 막 이러잖아요. 예, 지금 이제 꽃가루들이 이제 많이 날리기는 하는데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왜 그 이렇게 뭐 그 벌써 일주일도 넘었는데 감기가 이렇게 심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날씨가 그동안에 좀 안 좋았잖아요. 아유, 비도 오고 네. 막 그런데 비가 오는데 음. 이 날씨도 좀 이렇게 꾸물하고 춥고 이렇게 하는데도 밖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산 쓰고 제가 이제 저 그 씨 뿌려놓은 거 예. 이제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자랐더라고요. 자랐네. 예. 그래서 저기다가 다 옮겼어요. 막 비 맞고 우산 쓰고 막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음. 그냥 낫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도요 많이 나은 거예요. 네. 사실 막 네. 나으면서 또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며칠 전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를 못 갔잖아요. 그날 예. 아침에 그날부터 막 몸이 그렇게 안 좋아져 갖고 나가려고 딱 하니까 그냥 막 팽그르 그래서 그냥 네. 아유 그냥 못 가고 말았는데 이제 노예 안 왔다고 이제 전화가 막 들어와. 왜 안 왔냐고 말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했더니 어느 목사님 한 분 여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가을 노예 이후에 몇 개월을 그냥 네. 그 감기로 이렇게 감기 때문에 그뭐 불치인가 뭐 난치인가 그 판정을 받았대요. 야, 안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병원에서 그 정도 할 정도로 판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갖고 그 뭐 국가에서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죽는 줄 알고 막 남편만 놔두고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는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연치유 그분이 자연치유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랬다가 예. 그랬다가 이제 목회를 하셨던 건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제 예쁘기도 하지만 진짜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신 그런 분인데 내가 자연치유를 하는데도 그냥 병원에 가서 항생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 일주일간 어떻게 지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같지만 제가 먹는 이제 건강식품을 먹어가면서 먹지만 이제 뭘 해요? 계속 여기 산나물 쑥도 뜯어다가 쑥국을 끓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쑥을 갈아요.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그 멸치 넣고 그냥 끓여요. 그냥 지금도 해놨는데 그것도 대단한 웰빙 예, 시스템이죠. 뜨끈하게 그거를 이렇게 소금 넣고 그냥 이치 끓여가지고 한 잔씩 마셔요. 이렇게 하고 저 오가피 저 막 가서 다른 사람들은 뭐 저거 절여가지고 뭐 어떻게 먹는다는데 저는 오가피를 그냥 막 씹어 먹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응. 근데 그게 쌉쌀하고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자연치유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몸 상태를 알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뭐 별 할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되지. 응? 그리고 또 이왕이면 조금 젊었을 때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늙어갖고 취해서 가는 것보다 그 억지로 내가 막 있지 그냥 연명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내가 죽으면 누가 저기 막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좀 그런 좀 하여튼 많을 텐데.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그냥 강성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집사님도 별로 안 좋아 뭐라 하지 슬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잘못 보신 거예요. 잘 못 봤어요. 네. 어쨌든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알아도요 이 산속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면요 상쾌해요. 그렇죠. 몸이 굉장히 힘들어도
내 감기가 왔구나 하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난 이제 제가 이제 뭐 선교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 선교하러 많이 다녔어요. 동남아시아도 많이 가고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조금 가도 위험이 좀 덜해요. 복음 전하라는 뭐 불교 나라 막 이런데 예, 조금 덜한데 중앙아시아는 가면요 위험해요. 거기는. 그래갖고 잘못하면 선교하러 갔다가 여행비는 둘째치고 거기 벌금 내고 나와야 돼요. 벌금 400만 원씩 막 내고 나와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선교 간다고 껍석껍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글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렇게 네. 하면서 가는 거지. 뭐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한국에 또 선교 그런 얘기하면 또 목회자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고요. 어쨌건 저도 근데 제가 지난 이제 마지막 그 튀니지를 갔다 온 이후로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한 7년 되셨나? 예, 그러니까 예. 그때 튀니지 그때 갔을 때 정말 있지 그냥 그때도 한달 정도. 반 카타르에서 환승을 하거든요 비행기를. 근데 그 환승을 하는데 환승할 때 그 막 공항에서 그 침낭 막 거기 깔고 들어 눕고 싶더라고요. 피곤하신가? 너무 힘들어 갖고.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제 폐가 많이 약해서 여기 하나님이 진짜 제가 이제 26살에 폐 결핵을 알아갖고 예. 예, 그때 그런 경력이 있어요. 이제 폐가 이렇게 석고화가 됐죠. 그래서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런 때 이제 이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열이 나고 막 있지 그 튀니지에서 갈 때는 몰랐어요. 갈 때 환승하고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 그 튀니지나 모나코 이런 데는요 어제도 내가 있지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모나코가 뭐 얼마나 패션의 나라고 얼마나 정말 멋진 나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환상적인 그런 막 유튜브를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믿으면 안 돼요. 거기에 두바이 뭐 이런 데도요 두바이라는 그 나라에 환락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 나라를 관광지로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로 가면은요 그 사람들의 그 빈민들의 사람의 삶이 정말 이거는 인간이 사는 삶이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있지 그 뭐라 그러지 그냥 마약 중독.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막 문화가 막 있지 막 먹방 그냥 뭐 불닭 이런 거 막 먹는 거 맨 그런 문화. 그게 뭐가 그렇게 인생이 즐겁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업그레이드가 돼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예. 풍성해지고 예. 건강해지는지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거를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예. 들어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나면 예. 내가 안에 엔돌핀이 막 팍팍 있지. 예. 예, 돌아가고 뭐 도파민 뭐 이런 거 아멘.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이 제일 그냥 막 활동을 잘하는 게 언제라고 그래요? 그 감동을 내가 감동 있는 삶을 감동을 받을 때 그렇죠. 예,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든지 어떤 감동. 행복한 뭐 그렇죠. 그런 예. 내가 공감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감동이 될 때 그렇죠. 이제 엔돌핀이 팍팍 돌아. 예, 돌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도파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말씀은 더욱더 그러네. 예. 그래서 막 기쁨이 막 넘치고 이러니까 내 삶이 있잖아요. 얼굴이 있잖아요. 막 생기가 올라와요. 예. 아멘. 그래서 좀 못 먹고 그래도 저 요즘에 삐쩍 골아가지고 약간 마른 것 같아. 그러는데 그래도 잘 먹어요.
그럼 먹을 때 잘 먹잖아요. 아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네. 지상 명령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다가 교인을 데려오려고 하면은요 왔다가 다 떨어져요. 예. 그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여기서 떠나가지 않죠. 함께 하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때가 이르렀다. 우리 김채수 목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이제 그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제 여기 로뎀 교회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죠? 전하고 네. 전도하고. 네. 아멘. 제가 김채수 목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연 치유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막 약사 들고 막 들어가고 막 이거 한 봉지 드세요. 그런데 솔직히 그 사과권 성이나 또 이런 걸로 보면은 먹어야지 내가.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자연 들더라고요. 치유하는 방법 중에 또 한약도 일종의 또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세요. 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이 일을 해야죠. 이 일을 하기 예. 위해서는 또 내 몸이 건강해야 돼.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이상한 거 붙이지 말고요. 예, 여기 내 말은 여기 말하는 그 목적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김채수 목사가 원하는 건 약을 안 먹고 치유하는 거야. 자연 치유. 예, 그거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 있지 하고 있는데 그걸 사갖고 왔으니 그냥 안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감이 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도 이제 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어. 우리한테. 너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면 빨리 내가 영광 받는 그날을 위해서 전도해. 응?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거 하라는 거야. 그러는데 뭐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성전이나 지어놓고 거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앉아서 띵까띵까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막 있지. 응? 뭐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거야,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하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빨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빨리 이제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안 믿는 이 세상에 그 악한 사탄은 내가 심판할 거라고. 그거는 무적행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초청을 했으니까 천국으로 초청을 했으니까 그렇죠. 거기로 와라.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많아. 너는 지금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는 해. 그럼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뭘 바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갖고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렇죠. 사람들이 너를 이제 그냥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에이, 내가 있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 필요 없고 내가 영광 받을 그날을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하냐? 복음을 받은 네가, 네. 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튀니지 얘기하니까 이제 저 튀니지에 가가지고 그 오다가 정말 못 오겠더라고요. 못 오겠어서 다 먼저 가고 한 열 몇 명 갔는데 먼저 다 보내고 저만 남았어요. 카타르 공항에서. 그래갖고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 늦게 오셨죠? 네, 그렇게 있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한 가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공항에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어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도저히 나는 있잖아요. 절대 그날 비행기 타고 오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타르 공항에서 나는 안 가겠다. 먼저 가라. 그랬더니 거기가 이슬람권인데 뭐 누구 거기 한 사람 놓고 어떻게 혼자 있을 거냐고 다들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이 더 무서운 거야. 거기 남아 있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호텔 근데 5성급 호텔을 쓰도록 해주고 거기서 치료받는 모든 거 다 무료. 예. 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거기 해외를 나가면 제가 이제 해외 많이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여러 차례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러는데 해외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은요 저한테 그 뭐지 대한민국에 연예인이 왔는지 알아. 스타냐고 물어봐요 맨날. 예. 그렇게 싶을 수도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눈에 띈대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자기 외모에 대해서 너무 막 있지 이렇게 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틀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진짜 이제 외국에 나가면 진짜 언제나 스타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늘 있지 그냥 가면 그냥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마음이 굉장히 업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선교는 그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양육을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처럼 선교지에 가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SNS로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이야기 설교를 이렇게 푸는 이유가 제가 양육을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에 그렇죠. 제가 큰, 자긍심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좀 전도 큰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이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생각 밖으로 또 이제 우리 양 집사님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할 일도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또 그 성령께서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말씀도 많네요. 아멘. 다음에는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안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아멘. 특히 이렇게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해갖고 뭐 약재 갖고 온다든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있지 힘들 게 있지. 알겠습니다. 오늘 있지 그냥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누가 막 뭐라 그래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보처럼 막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혜롭게 그런 거를 대처를 하죠. 그래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뭐처럼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 양육사님과 이렇게 이야기 설교를 함께 나눴는데 주님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언제나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내 마음의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